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우리를 새롭게 할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의 임재하심 강력한 임재하심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리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오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아멘.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엎드려 십자가에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니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니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아멘.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를 사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를 사 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를 사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주님의 의와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해주신 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우리의 새롭게 할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빗줄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오 아버지, 주님,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주옵습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들을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들을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쫓기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쫓기 아니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어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 관계,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을 대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게 하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조국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교구, 위원회, 기관, 부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처럼 이대교구가 서니까 한꺼번에 노래 세 곡을 하느라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세련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 시간 돌아. 네, 박수 막 나오네요. 또 뭐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아마 김진표 장로님이 잘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담삼 참여하는 거 참 축복이라고. 잠깐만. 옆 사람이 여러분의 인사를 듣고 거의 절반 정도 까무라칠 정도로 감동적인 인사를 좀 옆 사람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여러분 자유의지대로 하시는데 옆 사람이 까무러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인사를 듣고 옆 사람 까무러친 사람이 있습니까? 절반 정도 까무러쳤어요. 저기 손을 드시는데, 네. 까무러친 사람은 손을 못 들죠. 네, 하여간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예담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네, 첫날 우리가 절반에 했고 또 한 주간 보내고 두 번째 주간에 오늘 월요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모든 미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대단해. 박수 한번 해요, 이분들. 예. 뭐 어쩌다가 한 번 빠졌지만 앞으로는 안 빠지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계시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빠질 수 있다 이래서 빠지겠다 이런 손 한번 들어요. 빠지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저녁에 한 400여 명씩 참여하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표 장로님 같은, 남경필 집사님 같으면 후계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회도 좀 바꾸고 정치도 좀 바꾸고, 이럴 때 아멘 하는 집의 애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지 않은 집의 애들은 가서 찍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찍어주는 거. 그것도 귀한 건데 찍는 것도 꼭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대법관도 계세요. 대법관도 계신데 저는 정의와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우리 부장 판사님도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죠? 법조계에도 정계에도, 제가 말하기는 앞으로 재계에도 우리나라 재계 순위 30위 그러면 뭐 수원에 가니까 몇 명 있더라 뭐 이렇게 아멘 한 집에서 나온다고 제가 그래도 그냥 참 믿음이 이렇게 없으시옵나 할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그죠? 금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멘이 조금 걸리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막 밝고 환하게, 당신은 정말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읽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물론이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억눌린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풍요와 건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축복 가운데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지만 한센병자가, 그것도 온몸에 한센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래야 그 누구도 그를 물에 넣어주지 않으면 소망 없던 그가 주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받았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와 진배 없는 그런 사람들,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리저리 날뛰던 사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빈배를 가득 채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물 위로 걷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계산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저가한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저는 그분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몇 시죠? 오후 3시에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벌써 성전 미문 앞에, 자, 잠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문이 있죠?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전에는 마문, 분문, 동문, 양문 이런 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성전벽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벽,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그런 문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문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성소에 들어가는 문, 여인의 뜰에서 남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 이런 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런 문들이 있고 성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문, 분문, 양문 이런 문들이 돌아가면서 있다는 겁니다. 미문은 왜 미문인가? 문자 그대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문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렇게도 부르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도 그렇게 불려지는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나면서부터 40여세가 되기까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나중에 걷게 된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고 4장 22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의 재산 목록을 따져본다면 아마도 누더기 옷에, 어쩌면 깔고 앉는 장판이나 나무, 아니면 거적대기, 그의 앞에 놓여있는 어쩌면 빈 깡통이나 그릇, 그것이 그의 재산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들어가는데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걸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와서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적 베드로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가 곧 걷게 되고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은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한 일을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기할 기, 이상할 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저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걷게 되었는가?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 잠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그것도 네가 생각한 대로 빨리 이야기하거라.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나 말고도 이 지역에는 수많은 안전병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던 나를 고친다면 그분들도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입니다. 또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를 고쳐주셨는데 제가 식사 한 끼라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생각, 어쨌든 그 잡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 베드로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총이 따갑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이 어떻게 내리는가 정말 기이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던 겁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너희가 죽인 거룩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능이 그를 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데 바로 그 이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낫게 했다고요? 누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뭘 그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관원들도,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신들을 We are Pharisees,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너네하고는 달라.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온 말이 Pharisees,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서,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좀 독특한 율법을 지키는 파 가운데 다른 한 파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 5이 있었는데 그 큰형이, 형수하고 큰형이 부인하고 살다가 그만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구약 성경,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형사처수제라.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5형제가 나란히 다 죽었습니다. 부인은 몇 명이에요? 1명. 그럼 부활하고 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아주 난감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거기 대답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이야기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한 사람들은 부인이 그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요?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궁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날 가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을 우리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왜?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전하니까 싫어합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잘 들어보십시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넣을 때는 해가 넘어갈 때, 그러면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던 시간인데 그 사이에 전했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남자의 수가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더라.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그 잠깐 사이에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전하였는데 5천 명이나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으로 저녁으로 목이 터져라 쉬어라 외쳐도 몇 명이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너하고 베드로하고 차이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튿날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함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물으면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행한 이 착한 일을 만약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하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단순히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너희가 묻는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도 괜찮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직 대통령 집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먹으려고 그랬는데 함께 갔던 분이 각하 기도는 하고 드셔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앉아서 차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께, 전직 대통령 그분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열심히 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아마 좀 내가 참아준 그런 기분으로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목사님 다 믿는 건 같지요.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가는 데는 다 한 군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딱 펴갖고 이렇게 갖다 대었습니다. 각하 이 구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회중들 앞에서 제가 그분 앞에 각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불러줘야 좋아한다고 그래서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철학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능력,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진리는 예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이 사람 본래 고기 잡던 사람 아니야. 배운 게 없잖아 이 사람.
요새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말 정말 잘하네. 그리고 그 다음,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힐난할 말을, 힐난할 힐자, 어려울 난자,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의논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내보냅니다. 그럴 때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우리의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한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을 전후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서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걷지 못하던 40년 된 그 사람을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걷는다,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동정과 도움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 깡통이나 좀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의 모든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몇 시에?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그 사람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오전에 오후 3시, 집에서 2시 반에 나왔다면 오후 2시 반까지 그는 집에서 그날 뭐 했을까요? 제가 또 그 구절을 읽다가 저는 이상한 걸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데는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는 아팠는가? 이 사람이 만약 그날 아침에 아파서 못 나왔다면 내가 오늘 나가서 구걸을 못하면 어떻게 살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혹시 그 사람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그날 오전에 다른 약속 있고 바쁜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못 옮겨주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들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까? 오늘 내가 나가야, 오늘 성전 미문 앞에 나가 구걸을 해야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물론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의 모든 다른 건강이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경제적인 여유는 충분히 없었을 거예요. 결코 그가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의 삶,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좀 깡통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이 사람은 걷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 걸을 수만 있다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알프스를 갈 거야,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꽃밭을 갈 거야,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찾아갈 거야. 이 사람은 그럴 수만 있다면 아니라 걷게 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저 문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연신 들어갔다 나오는데 도대체 저기 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은 어쩌면 성전 안에 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그래서 걷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걷던 그가 뛰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에 들어갔는지.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관원들, 당대의 유명한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람들은 당대 그 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한 해에 한 명 뽑아 제사를 지면 온 민족을 대표하여 제사드리는 그들 모두가 놀랐고, 성경 말합니다. 그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그가 이런 고침 받기 전에는 이미 40년 동안 그런 걷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단념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난 주일, 어제 말고 그 전주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환자가 그래, 나는 다른 사람 물에 들어가서 낫는 모습이나 보다가 그냥 어떤 날 그렇게 가야지,
어쩌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 목사, 그렇게 왜 섭한 이야기를 하냐? 내 두 다리가 멀쩡한데. 여러분, 두 다리 멀쩡해서 60만 걷는다고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죄송합니다, 영혼의 절름발이들이, 영혼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지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주님, 권능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깡통을 채워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걸 준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위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시면 더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은금은 나눌 게 없지만, 내가 많이 배워 지식은 나눌 게 없어도 한 가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최고의 효도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자녀들을 가르친 최고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통 채우기를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깡통은 채워줄 수 없지만 깡통보다 더 소중한, 이제는 깡통에 목숨을 걸지 않고 깡통에 소망을 두지 않고도 살아가는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수동적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신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간청에 의해서 고쳐주신 경우가 있고, 나도 요청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중보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고쳐주신 것. 누구라고 그랬죠? 참 신기하네요.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나 걷게 해달라고 청하지도 못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누구, 예수님에게나 또 아니면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좀 고쳐주, 이렇게 청한 적이 없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를 바라보고 나를 좀 보시오, 무엇을 얻을까 쳐다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잡아달라고 손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달라고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 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는 소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얻어먹어도 아주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얻어먹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남에게 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이런 소리 하기가 싫어요. 특별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잘 못해요. 남 도와주라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거 누구네 집에 좀 옆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갖다 줄게요. 이런 애들이요. 근데 옆집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그건 난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1979년도, 벌써 꽤 오래됐죠? 79년도요. 제가 76년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79년도에 제가 처음 중앙교회 왔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아이, 그 위에 누나는 중학교 1학년,
그 남매가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오래되신,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계실 집사님이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정두순 집사님인데 훗날은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고윤범이고 딸 이름이 고정원이에요. 이제 조금 나와요. 고윤범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 있었어요. 엄마가 참 어려운 일을 미장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잘 키웠어요. 큰아이는 신앙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지금은 부산으로 다시 간 신장로님 댁에 신맹구 집사의 부인이 되어서 그쪽으로 결혼을 해서 갔고, 남편이 신맹구 집사야. 저는 맹구가 만화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신장로님 아들 이름이 맹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맹구 집사가 지난 여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어요. 그 엄마는, 고정원 집사 엄마는 수년 전에 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딸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서 살다가 금년에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직도 40대 젊은 여집사인데, 그 동생 고윤범 목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국에 선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실명 단계가 거의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좀 이게 성이 같아서 그런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고는 제가 자꾸 마음이 끌려서, 예전에도 중국 있을 때도 가보고 또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역 시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냥 교회 나와서 주말에 청년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윤범 목사에 그렇게 하고, 그 부인되는 유경미 집사들은 제가 일자리를 하나 구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앙복지재단 있죠? 양로원 있는 수완선 유지재단 있어요. 그 두 재단에 지금은 하여간 명목상 제가 거기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 두 법인 산하의 시설들의 직원들이 약 8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800명 가운데 저는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제가 거기 인사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뒤에 하나 넣어준다, 뭐 이게 꼭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는 제가 제 힘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넣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관, 근데 제가 한 명도 안 했어요. 시설장들만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이분이 시설장 하면 어떻겠냐, 시설장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명, 외국인 복지센터에 중국에서 오래 선교를 하다 왔으니까 이 고윤범 목사 사모가 중국말을 아주 잘해요. 외국인 복지센터에는 중국말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도상으로 보면 그 관장이 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다가 이렇게 건강을 잃고 돌아왔는데 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면 이 사람 한번 뽑아주면 어떻겠냐. 그러나 이게 강제성은 아니고 알아서 하죠. 그랬더니 알아서 뽑아주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한 인사예요. 유일한, 제가 인사 압력이라면 유일한 인사 압력이에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고윤범 목사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다가 3년 전에 김기열 목사님, 저하고 중마고우였다. 김기열 목사 옆 개척하는 교회로 함께 옮겨가서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계속 당뇨 등으로 인해서 발에 문제가 생겨서 지나간 2년 동안 계속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병원에서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2주 전에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절단하기 전날 제가 페이스북에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전 뭐 성지순례 이런 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어저께 제가 오후에 여기 목사님 한번, 송기식 목사님 돌아간 빈소에 가서 조문 드리고 오면서 병원에 들렸어요. 고윤범 목사 보고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 목사, 야, 있으면 좀 나한테 연락이라도 좀 미리미리 하죠.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제가 함께 그 온우이를 함께 가르치고 이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곧 가르쳤어요. 대학 가서도 늘 가르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앙침례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90년도에 아프리카 가 있을 때, 그때는 고윤범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사연을 쭉 써서 아 얘가 참 외롭구나. 그때부터 제가 좀 독특한 마음이, 참 특별한 마음이 가곤 해서 뭐 때만 되면 좀 불러다가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뭐 때로는 용돈도 좀 이렇게 했는데 근래에 영 연락이 없는데 이게 온 게 다리 절단한 연락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웃더라고요. 그래도 야 그래도 웃음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럼 웃어야지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웃으니까 됐다. 저는 막 속으로 너무 이렇게 좀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 폭발이 있는데 함께 한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정말로 그래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은 기도라도 요청해야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죠? 왜 그걸 안 하죠? 잘 들으세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해요. 뭐 고목사 바빠서 문자도 못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거 다 핑계예요. 그냥 좀 주세요. 네?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거의 죄송해요 스토커 수준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지만 100번이면 100번 항상 문자가 똑같아요. 근데 하여간 어떤 때는 하루에도 한 10번씩 와요. 한 사람 앞에. 그분 여기 계시면 좀 보내지 마세요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전 안 보내는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40년 이 사람. 그냥 구걸만 한 생각이지 거기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있는지 거기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이런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우리말인데요. 우는 애에게 젖준대잖아요. 우는 애에게 뭐요? 우는 애에게 젖준대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객길로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난 걷지 못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끙끙 앓지 마시고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도 없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저 내 앞에 있는 깡통이나 채우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연명하다가 어떤 날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닙니다. 돈이나 좀 가졌으면, 애들이나 그냥 좀 잘 되었으면,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수렁에서, 그 낭망의 웅덩이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육회케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내게 무슨 그런 날이 있어, 나는 틀렸어, 내게 무슨 복이 있어서, 아이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모든 희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걷기를 원하십니까? 뛰기를 원하십니까?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나오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건 복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무너진 관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면, 그 초월하여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하나 하려고 그래요. 찬송. 평소에 열심히 불렀던 찬송인데 처음 찬송은 예수님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4절에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한번 불러요. 전부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손에 박수 2번 시작. 2번 초등학교 독도에서 나왔습니까? 다시 2번 시작. 새벽에는요 2번째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2번째 하니까 딱 맞아요. 3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데 2번 치는 거예요. 딱 2번 시작. 그거는 더 친 게 아니고 박자가 조금 느렸어요. 그쵸? 3번 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 2번 쳤어요. 2번. 어쩌다가 그분은 그런가. 조금 있어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지. 그게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잠깐만 있으면 금방 우리도 그렇게 돼요. 방금 박수. 근데 또 박수 3개를 치라고 그러면 찬양을 안 해요. 이게 찬양은 사실 박수치며 찬양하는 건 종합예술입니다. 박수도 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흔들어 이렇게 예수님 찬양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찬양 박수 치라고 그래요. 박수 치는데 종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율동을 하는데 뒤에 할렐루야에서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 율동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 시선을 손끝에 보내는 겁니다. 시선을 손끝에 보내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니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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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잠깐만요. 정말 잘하시네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천사 같아요. 저는 사실 주일 낮 예배도 맨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건 형식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내리 1절부터 4절까지 내리 할 텐데 조금만 빨리 하고 이렇게 박수 치는 것보다는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리고요 은혜 받는 거는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흔들리는 것하고도 상당히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것보다는 어깨를 아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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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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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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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K-팝 스타가 정말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온몸을 뒤틀면서 10분 20분씩 여기서 막 뛰어. K-팝 스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존경해 주시길 바래요. 참, 저는 이거 하는데 이렇게 숨차잖아요.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딱 하고 이제 마지막은 통성기도 할 거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거 다 기도할 거 없어요.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길어요. 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 그렇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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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함께 통성기도 할 때 우리 다 함께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것도 세 번. 그래서 주여. 그게 원래 롤드 이게 롤드로 해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주여 그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4절 한 번만 힘차게 부르고 그대로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오늘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 주여 낫게 해 주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걷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삼창하고 그냥 그것만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4절 찬양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조금 덥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했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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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되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활성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으로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기다리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주께 부르짖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보시는 주께서 고요하게 주 앞에 올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어쩌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늘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심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소리는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알리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허우적거리며 눈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박힌 관계 때문에 답답함으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갇혀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목 놓아 외쳤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걷게 하옵소서. 뛰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며 숨죽여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 흐느끼는 저들의 그 모습, 그 흔들리는 어깨를 잡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저들의 번민과 고민과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찔림으로, 주님이 상함으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 남은 찢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치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 선포합니다. 예담삼 20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치고 주여 고치소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치고 주여 고치소서.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새벽 집회 끝나고 울산 지역 목회자 한 300여 명 특강이 있어서 제가 가서 아침 새벽 마치고 부지런히 가서 3시간 특강하고 부지런히 돌아오면 저녁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담 삶 거룩한 행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모든 젊은 청년과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기둥같이 쓰임 많은 모든 주의 일꾼들,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 앞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소원들과 모든 마음들이 주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배라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복을 더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물질에 있어서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특별히 넉넉할 때에 더 나누고 섬기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늘 예배당에 오고 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걷게 하심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삶 속에, 자녀들과 가정 속에, 또 행하는 모든 범사와 계획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